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명령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계명입니다. 오늘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모든 일의 동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탐내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탐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의 집과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소나 말,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이웃의 모든 소유를 포함한 그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이웃의 집이나 그에게 속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제 8계명과 비슷하죠.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비슷합니다.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볼 때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또 유사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중복되는 것 같은 이 10번째 계명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10번째 계명의 특징은 실제로 행동이 나타나거나 그 이전에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독약을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세상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속할 방법이 없고 체포할 방법이 없죠. 약국에서 독약을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그 독약을 샀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 자체도, 그 마음먹은 자체도 이미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이죠. 세상의 법은 사람의 내면적인 동기 또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거를 가지고 살인죄나 무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는 행위도 그렇지만은 이 내적인 동기도 바로 죄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목표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에 가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계명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 그 동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이 행동으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정죄되지 않습니다. 참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이 지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겉으로 그것이 절대로 표현되거나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의도까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에서부터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인 동기까지 살피시고 또 우리의 내면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건해야 되는지, 얼마나 성결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외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내적으로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모두 다 나쁜 사람들만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는 비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그 계명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들은 목숨까지 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 계명을 왜 지키고 있는가라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이면에 또 다른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고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억압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내적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후반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들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도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몇 가지나 될까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약의 잠언서에도 보면은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은 외적인 행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서 모든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이 있죠. 우발적인 것, 심신미약.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발적이고 정말 그것이 심신미약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세상의 법에서는 그러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또 행동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은 결국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문제를 참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행동에 대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부터에 대한 회개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때의 그 마음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는 사람의 모든 문제가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변화시켜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날마다 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환경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서부터의 그런 올바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된 에덴 동산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들이 살았던 이 외부적인 환경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없고, 그보다 더 완벽할 수도 없고,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풍요로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누리게 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이 죄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완전한 환경 가운데 둔다고 하여서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어느덧 마음은 없어지고 우리의 외식적인 행동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이죠. 그것도 공식적으로 습관화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땐 이럴 때, 저렇게 될 때는 저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10번째 계명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10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또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서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계명에서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겠습니까? 탐심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은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을 계산하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이 10번째 계명에 어기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음의 문제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탐심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 계명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며 만족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드셨지만은 지금은 이 세상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균형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식량이 없지만 어느 곳에서는 식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있는 데가 없는 데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되어지고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균형인 것이죠. 불평등인 겁니다.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균형 있게 평등하게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이 모습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떠올리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때서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계산하여서 왜 이것은 나에게 없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는, 우리 찬송가들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지 못할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부지런히 또 사용할 것을 말씀을 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은사가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부러운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은사는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탐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빼앗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없어지고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 은사를 나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사모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것은 얼마든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의 열등감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계명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우리를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거 지키지 못했지, 이거 지키지 못했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물어보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뭘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나는 선을 향해서 선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지만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악한 생각이, 악한 의도가 숨어 있게 되는 것, 젖어들게 되는 것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된 습성이 이것을 또 어길 거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움에 우리가 비한다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정죄를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을 쫓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의 죄를 지을까요? 몇 번이나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루에 죄 짓는 것을 손가락으로 세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손가락은 그것을 세기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기를 들고 다니고 여러 가지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매 순간 벌어지는 우리의 눈에서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악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만 따진다면은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한 본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 그 율법에 행하여 놓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법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이 십계명 안에 속해져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의 바로 그 죄악들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결해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정말 성결하게 살았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행동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해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성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만큼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음성을 하나님께도 듣지만 성령님께도 듣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듣습니다. 너희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너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천국의 백성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너희만큼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질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당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그런 수요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